할렐루야. 오늘은 고린도후서 11장 20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진짜와 가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한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참 쉽지 않은 삶인 것 같아요. 목회자의 삶이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망상에 있습니다. 목사가 되면 편하게 살고, 목사 사모가 되면 정말 좋은 대접받으며 살고, 그런데 저는 그런 삶을 위해서 목회한 건 아닙니다. 처음부터 어려울 줄 알았고 힘들 줄 알았지만 삶을 살면서 목회를 하면서 주신 은혜가 사실은 더 이 어려움보다도 더 많았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 말씀 가운데 저의 심정도 여기 많이 담겨 있기에 함께 이렇게 먼저 얘기했고, 또 찬양하자마자 또 우리 아이가 앞에 나와서 찬양하는 모습 보면서 그간에 어려웠던 모든 것들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가는 걸 통해서 저도 눈물을 감출 수가 없고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진짜가 뭔지 가짜가 뭔지 좀 분별하는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착한 사람 많죠. 네, 착한 사람 많아요. 착하다라는 뜻이 뭐냐 그러면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착하다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착하다 할 수 있습니다. 부모 말을 잘 들어서 착하다. 친구한테 잘한다. 남편이나 아내한테 참 잘 섬겨준다. 또 형제가 위에 있게 잘 지낸다. 부모가 볼 때 뭐예요? 착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웃에게 듣는 칭찬이죠. 이런 사람들, 우리 얼마나 착합니까? 그죠? 착한 사람 되게 많잖아요, 여기에. 그런데 선한 사람도 있죠. 세상에는 선한 사람도 있어요. 세상에서 선하다고 하는 것은 좋은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을 선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한다, 병든 자를 치료한다, 이런 것을 선행이라고 표현해요. 그런데 기독교의 착함과 선은 좀 달라요. 기독교의 착함하고 선은 다르다. 교회나 세상이나 어느 곳에든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유익이 되는 것은 착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이게 일반적인 사람의 도리를 말합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에게는 착하다가 맞아요. 그런데 기독교에서의 선은 달라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선이에요. 예수를 믿는 게 선이에요. 기독교가 말하는 선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영접하라는 거예요. 영접하는, 예수님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선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지식이라고 표현해요. 우리는 초등학교부터 대학교 나와서 대학원 나와서 박사 되는 걸 지식이라고 표현하는데, 성경은 그런 사람을 지식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대학교 안 나와도 돼요. 뭘 알면 되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사람을 지식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는 지식인이 많다, 그렇죠? 하나님을 많이 알고 계신 분들이 계시니까. 여기에 성경 공부를 많이 해서 지식인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공부를 한 번 했어도 하나님을 알게 됐다. 그게 지식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많이 알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사는 사람을 지식인이라고 표현합시다. 우리는. 자, 기독교의 선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을 선이라고 표현해요. 기독교의 선은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다. 이것이 구원의 척도예요. 자,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게 선이에요. 이게 구원의 척도인 거죠. 구원의 기준이 뭐냐 그러면 너 예수 믿었어?
안 믿었어가 구원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천국 가는 기준, 지옥 가는 기준도 이거예요. 너 예수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해요?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이것을 은혜라고 표현해요. 자, 세상의 은혜는 뭐예요? 누가 나를 도와줬다.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내가 구원받는 삶을 살고 있다. 이것을 은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본론을 들어가면 사도 바울은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도 바울이 착한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네, 조금 성질이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보니까 욱하는 데가 좀 있어. 예수님을 믿은 후에 그 성격이 많이 달라지긴 했지만 매사에 이 사람이 뭔가 하려면 멱살 잡고 달려들 사람이야. 얼마든지 사람들이 막 채찍 들고 달려들 사람이야. 이렇게 뭔가 혈기가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바울은 옛날에 유대인에서 사회에서는 이렇게 유대인 민족들을 지키려고 하는 교리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바울이라고. 이 바울은요, 그리스도의 부활과 죽으심 때문에 그 부활을 전하기 위해서 온통 열심을 내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예수님을 전할 때는 과감하고 공격적인 사람이었어요. 바울이 아테네라는 곳에 갔었어요. 바울이 아테네가 어떤 곳이죠? 그리스 아테네라 하면 철학자들이 많은 곳. 아리스토텔레스 알죠? 예. 플라톤 알죠? 이런 사람들이 거기서 살았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곳에 가서 바울이 이들과 논쟁을 해요. 우상이 가득한 도시를 보니까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울분을 참지 못하고 철학자들과 함께 가서 토론을 했다. 이렇게 사도행전에 나와요. 논쟁을 하면 근데 절대로 바울은 지지 않았어요. 아테네 철학자들한테 토론을 다 이겨먹으니까 그리스 이 유명한 아테네 사람들 플라톤 같은 사람들이 바울한테 지고 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화가 막 나겠죠. 그래서 말빨로 안 되니까 바울을 뭐라 했냐면 조롱해요. 미친놈. 예, 저거 이상한 종교를 전하는 놈 이렇게 표현해요. 그런데 바울은 오늘 11장을 보면 고린도후서 11장에는 이렇게 당당한 바울이 아니에요. 뭔가 이상해요. 비굴해요. 조금은 머리를 숙인 채 성도들을 설득하려고 노력을 해요. 뭐라고 했냐면 1절을 보세요. 용납해라.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해다오. 청하건대 용납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지금 몹시 애타는 심정으로 자기는 좀 받아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정말 열심히 너희를 섬겼는데 너희는 지금 나를 너무 비참하게 만든다. 나는 정말 열심히 노력했어.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예수님께 드리려고 정말 노력을 했다. 근데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야 너네들 진짜 이상해. 뱀이 하와한테 속은 것처럼 미혹당하는 것처럼 진실을 자꾸 외면하고 사는 것 같아. 바울은 열심히 예수님을 전했어요. 죽으심과 부활을 전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뭘 원하는지 아세요? 예수 안에서 교회 안에 들어오면 평안하고 행복한 삶만 추구를 해요. 그때도 그랬나 봐요. 심지어 이단들의 가르치면 더 잘 넘어가요. 교회 잘 다니는 사람들이 이단에 쓱 가버리잖아요. 그렇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오늘 성경을 보면 자세히 알 수 있어요. 왜 이런 현상이 나냐면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면 평안하고 행복하다, 부자 된다, 거기에 다 속아 있거든. 실제는 양혜수 집사님 교회 다니니까 부자 됐나요? 아니더라고. 근데 왜 교회 다니는지 우리 집사님들은 다 이제 이미 알고 있지만 많은 교회들이 이와 같은 가르침을 가지고 사람들을 모으고 있어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거짓 증언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거짓말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 많은 사람들이 근데 교회 다니면 평안하다, 행복하다, 부자가 된다, 이런 가르침에 사람들이 다 넘어가고 있어요. 심지어 이단들의 가르침에는 더 잘 넘어가요. 왜? 이단들은 이런 걸 얘기하잖아요. 우리 교회가 더 사랑이 많아. 신천지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잖아. 능력이 많잖아. 여러분, 진짜 능력은 뭔지 아세요? 사람이 많이 안 모여도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능력입니다. 예. 저는 그게 능력인 줄 믿었어요. 이제는 알게 됐어요. 우리 박미양 집사님이 여기 있다는 것이 기적입니다. 저는 이게 기적이에요. 자, 3절을 보니까 이단이 전파하는 교리들이 나와요. 이단이 뭘 전파하는지 봅시다. 첫째, 이단은 다른 예수를 전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다른 교회에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 근데 많이 모이는데 왜 이렇게 냄새가 많이 나? 예? 많이 모이는데 나쁜 냄새가 많이 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서 사람을 우상화시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단들의 특징. 예수님보다 누굴 더 높여요? 목사를 더 높여. 장로를 더 높여. 이렇게 사람을 더 높여놔요. 예수님을 말하면서 자기 거를 더 많이 취해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예수를 전한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우상화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사람을 우상화하는 것, 누가 저기 가면 목사님이 기도만 하면 병이 낫는데 이거 우상합니다. 목사님이 병이 낫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낫게 해주는 거예요? 정확히 아셔야 돼요. 목사님이 병을 낫게 해주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아셔야 돼요.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의 능력을 과시합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선한 말을 하지만 뒤에서는 자꾸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한테 능력을 주셔서 내가 너희들한테 기도만 하면 사람이 살아나고 병이 낫고 가정이 회복되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나에게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순간 그 사람이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이 보이지만 이단들은 무엇이다? 사람을 높이고 있다. 자, 그들의 특징은 성도보다 좋은 위치에 서려고 노력합니다. 특별한 대우를 받고자 노력합니다. 이상하죠? 목사님을 높이라 그랬잖아. 성도들한테 막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근데 목사님은 스스로 그렇게 가르친다 할지라도 스스로는 그렇게 사람들한테서 우시되면 안 돼요. 그 사람들 앞에 가가지고 내가 앞서서 너희들의 리더야 이렇게 나서면 안 되는 거예요. 이단의 가르침이나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우리 기독교에서 목사님의 위치는 어디냐? 성도들의 저 뒷자리예요. 제가 생각하면 그래요. 성도들 다 앞세우고 맨 뒤에서 따라가는 자리예요. 아니면 맨 앞에서 성도들을 리어카에 태웠다면 막 끌고 가는 자리예요. 그냥 목사님이 편하면 안 되지. 성경은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그렇게 앞에서 목사님들이 드러나고 목사님들이 잘 사는 모습 보여주고 이런 모습들이 자꾸 드러나는 거, 이게 말세의 징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단의 특징은 거짓된 복음입니다. 이단은 과장된 축복을 말합니다. 아까 말했죠. 손 얹으면 낫는다. 어떻게 하면 부자 된다. 여러분 부자 되려고 교회 왔어요? 구원받으려고 교회 왔어요? 우리 집사님 정확히 알고 계시네? 네.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복음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다. 이 구원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 가게 하기 위해서예요. 이 땅의 삶에 고생한 사람들은 더더욱이나 좀 하나님 나라를 가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고생한 사람들은 더더욱이나 이상하게 제가 얼마 전에도 알코올리즘 모여 있는 데다가 호통을 치고 왔거든요. 이렇게 살면 죽습니다 하고 외치고 왔거든요. 근데 또 교회 안 나오잖아.
이상해. 그렇죠? 자, 그런데 이단의 가르침들은 그렇습니다. 교회 나면 술 끊어진대. 술 끊어지긴 뭘 끊어져. 제가 보니까 차츰차츰 사람이 변하는 거지 일순간에 변하는 사람 좀 없더라고요. 자, 교회 다니면 부자가 된다. 이거 부수적인 거죠. 이런 건 사실은 교회 다니면 열심히 다니면 자연히 일어날 현상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이 무슨 기적인 양 그렇게 말하는 것 그것이 거짓된 복음입니다. 예수 믿었는데 가족이 죽을 수 있잖아요. 예수 믿었는데 자녀가 아플 수 있잖아요. 평생 오지에서 선교하며 순교하는 선교사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 믿으면 모두 다 행복해지냐? 모두 다 복 받느냐? 모두가 부자 된다? 이렇게 가르치냐고요. 이게 여러분 거짓 복음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부자 되고 병이 낫게 된다. 이건 제가 보니까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 그렇게 전도하는 사람들 85%는 이단입니다. 지난주에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어떤 사람이 매일 새벽 기도를 간대. 예배 때마다 반주를 하러 간대. 반주를 잘 못하는데 배워가면서 한대. 구역 예배를 인도하고 청소를 도맡아서 한대요. 교회 행사라면 모두 참석해서 이끌어간대요. 그렇게 했더니 자녀가 임용고시에 합격했다네. 그렇게 저한테 얘기했어요. 대학도 붙었고 아이가 졸업하면 이제 물리치료소가 된다네. 네, 제가 그랬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당신이 그렇게 새벽부터 저녁까지 교회 일을 열심히 해서 그의 자녀들이 대학 간 것, 그의 자녀 임용고시에 붙은 것 아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만약에 이렇게 가르치는 목사님이 있다. 열심히 교회 나오고 예배 많이 드리고 헌금 많이 한다. 그래야 너희 자녀가 잘 된다. 원리는 맞으나 목사님이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 주변에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건 괜찮아요. 근데 강대상에서 그렇게 해야 여러분이 구원을 받습니다. 아니 그렇게 해야 여러분이 집이 잘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메시지입니다. 가르쳐야 하긴 하나 이것을 이렇게 선포하듯이 하면 안 된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선한 사람이 있습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교회에서 사는 사람을 선하다 표현하지 않아요. 아까 말했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선이라고요. 매사에 자원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보세요. 예, 제가 할 수 있는 메시지는 그겁니다. 강대상 앞에서 할 수 있는 메시지는 이겁니다. 매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행복해집니다. 이건 가능하죠. 근데 교회에 나오면 뭐 열심히 하면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인식하고 사는 사람, 스스로 생각하기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인식하며 사는 사람, 그런 사람한테 하나님이 응답하신대요. 하나님을 인식하는 사람은 교회에서도 열심히 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인식하고 사는 사람은 세상에도 열심히 살 것 같아요. 결국 제가 보니까 집에서 자라는 사람은 밖에서도 인정을 받는다. 네. 집에서 깨진 바가지는 밖에서 뭐한다? 네. 쓸데없어 버려진다. 똑같아요. 이 원리는 이치이고 순리 아니에요. 그렇죠? 이치이고 순리입니다. 집에서 자라는 사람 밖에서 자라는 게 당연하고 집에서 깨진 바가지 밖에서 새는 게 당연하지. 그게 이치예요. 헌금을 해도 여러분, 제가 헌금에 대한 얘기 자주 안 하잖아요. 자기가 정한 만큼 하시면 돼요. 예, 돈 버는 사람 11조 하시면 돼요. 스스로 자원하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얼마 한다, 얼마 내라 이런 건 정확하게 말하면 안 돼요. 성경에서. 또 목사가 그렇게 말했어도 안 돼요. 스스로 자원하는 사람에게 30배, 60배, 100배의 소출을 주신다. 갚으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 파종할 씨도 주시고 먹을 것도 풍성히 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원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원리가 뭐다? 따라합시다. 자원합시다. 그러니까 목사가 정해주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정해주는 게 아니야. 여러분이 지금 잘하는 만큼, 신앙이 잘하는 만큼 자원해서 드리면 돼요. 자,
목사님이 진짜 잘하는 사람들은, 목회를 잘하는 사람들은 일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히 가르쳐 준다. 여러분, 제가 그래서 조금 성경을 그래도 정확히 아는 목사인 것 같아요. 자화자찬? 그래도 이제 목사님한테 이런 것을 들으시는 분들이 많지 않다는 것을 좀 자랑하고 싶어서 그렇기도 합니다. 자, 사실 제가 여러분한테 많이 봉사해야 된다 이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그래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른 말을 했는데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에서 대접을 잘 못 받았어요. 저도 이렇게 바른 말을 많이 했더니 교회에서 대접을 잘 못 받아.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도리어 이방인 취급을 하는 때가 있어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며 살았는데, 열심히 지금 목회하며 살았는데, 그런데 사실 결과는 항상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가끔 나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이렇게 따질 때가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바울은 스스로를 이렇게 변호합니다. 제 말을 대신해 주는 거 있어서 한번 6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뭐라고 했냐면, 나는 비록 말에 부족하다. 말이 좀 더듬었던 사람인가 봐. 그런데 지식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살았다. 하나님을 복음을 값없이 전하였다. 이것이 너희한테 죄가 되느냐라고 도리어 물어요. 정말 다 퍼줬거든. 가진 거 안 가진 거 다 퍼주고 살았어요. 저도 그렇게 살았어요. 진짜 재능도 다 퍼주고 살고 제가 가진 거 다 나눠주면서 살고 있는데 사람들이 참 안 알아주네. 우리 교회 인사는 말고 바깥에 사람들, 지금 전도하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섬기기 위해 여러 교회에서 선교 응급을 받았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것은 어쩌면 그들한테 나는 강요를 했었다. 나는 너희에게 전도할 때 항상 비용이 부족했다. 이 사람 자비랑 선교하다 보니까 돈이 부족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 교회에다가 헌금을 요청을 했어요. 고린도 교회를 세우겠다. 나한테 헌금을 좀 주시오. 이렇게 요청을 했다고. 그럼에도 그 고린도 사람들한테는 누를 끼치지 않으려고 되게 노력을 했어요. 다른 교회, 큰 교회한테, 마게도냐 교회한테 손 벌려가면서 나 고린도 교회를 세워야 되니까 돈 좀 보내줘 라고 요청을 했다고.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한테는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나는 항상 조심하고 또 조심했다. 여러분, 제가 원주 좋은 그리스도교회 세우려고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한테 제가 폐가 되지 않을까 날마다 발버둥 치며 그렇게 살고 있어요. 혹시나 여러분한테 상처 하나 줄까 날마다 그렇게 살고 있어요. 제가 원주 좋은 그리스도교회 세워보려고 불철주야 노력하고 살아요. 이렇게 하는 것은 저도 매일매일 지금 조심하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 키워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성도들의 마음을 다치지 않게 할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성숙한 신앙인으로 만들어 갈까?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저보다 더 큰 믿음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앞에서는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교회의 든든한 일꾼이 되셔서 담임 목사님이 어디 가더라도 새로운 목사님이 오더라도 이 교회 든든히 세우는 그런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많으면 이 교회 나눠주고 갈 수 있잖아. 나도 훌 수 있지. 많으면 그래서 작게 주시나? 계속 같이 살라고? 그건 아니겠죠? 자, 어쨌든 저 열심히 노력하고 살잖아요. 그렇죠? 목회하면서 정말 힘들 때가 많았어요. 정말 애쓰고 수고하고 열변을 토하면서 설교도 하고 제가 가진 거 다 나눠주면서 예수님 믿으라고 하고,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열심히 하는 목회도 결과를 보면 그렇게 크지 않은 모습을 가질 때마다 저는 사실 힘들 때가 많았어요. 근데 저는 오늘 또 감사한 거는 우리 성도님이 이렇게 오셨다. 우리 박미환 집사님이 오셨다. 박대복 권사님이 씩씩하게 젊은이로 오셨다.
찬민이가 찬양할 때 제가 너무 크게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 자녀가 이와 같이 이제 앞에 서서 찬양을 한다. 이게 제 자랑이 아니고 제 자식 자랑하는 게 아니고 얘가 제가 성악을 전공했잖아요. 음악을 알아요. 노래 들으면 얼마나 노래를 잘하는 사람인지 다 알아요. 저보다 훨씬 목소리가 좋은 걸 오늘 에서야 알았어요. 훌륭한 테너인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갚아주시는 것 같아요. 자녀들을 잘 이끌어 주시는 것에 감사하다 생각하고, 어렵게 목회하고 있지만 우리 박명환 집사님 주셨잖아. 양혜경 혜성이 줬잖아요. 우리한테 함께하고 있게 하셨잖아요. 우리한테 그래도 가족 같은 성도들 주셨잖아요. 저는 이것도 감사하다 생각해요. 바울은 이해가 안 됐어요. 11절에 보니까 자신을 비방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너네들 도대체 어떻게 돼먹은 사람들이냐 도대체.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않았냐? 정말로 열심히 사랑하며 가르쳤는데 어째서 나는 이렇게 대우하냐? 나를 왜 이렇게 몰라주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신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성도를 사랑했는지 알고 계신다. 나는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다. 누구의 방해도 굴하지 않고 나는 목회할 거야. 이게 제 고백인 거죠. 바울이 그렇게 신세한탄을 하면서도 고린도 교회한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치 넋두리 하듯이 그래도 너네들 나 이렇게 힘들게 해도 나 목회할 거야. 왜? 하나님이 나 알아주시니까. 16절을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의 어리석은 것 좀 용납해다오. 만일 내가 어리석어서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조금은 자랑할 수 있도록 용납해다오. 어찌하여 너희는 어리석은 자를 이렇게 쉽게 용납하면서 진정한 스승은 이렇게 모질게 하느냐.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그렇게 말하더냐? 그래 나도 히브리인 맞아.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라고 말하더냐? 그래 나도 이스라엘인 중에 이스라엘인지.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해? 그래. 그게 그들이 스스로 말하잖아요. 순수혈통이라고. 바울은 순수혈통이에요. 그들이 정신없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말하더냐? 맞아. 그런데 나는 그보다 더 큰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나는 수고를 넘치도록 했어. 바울은요, 사실 여러분 이렇게 저와 같이 말만 한 사람이 아니에요. 물론 저도 고생하며 살았지만 바울의 고생은 저는 따라갈 수가 없죠. 바울은 이렇게 했습니다. 뭐라고 써있냐면 옥에 갇히기를 더 많이 했다. 맨날 옥에 갇히는 거예요. 누가 고소고발해서 맨날 들어가. 그 다음에 매도 수도 없이 맞았어요. 여러분 매 한 번 맞으면 도망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은 매 맞고 또다시 나와서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 번 죽을 뻔했어요. 돌이 날라와서 뒤통수를 팍 깨버리고 피 철철 흘려가면서 도망다니면서도 복음을 전했어요. 유대인들한테 잡혀가지고 39번의 매, 40번의 한 대 가만 매라고 했으니까 39대를 맞았어요. 이거를 5번이나 겪었어요. 5번이나 붙잡혀가지고 39대씩 맞았다고. 잡힐 때마다. 그러니까 얼마나 골병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3번 퇴장으로 이것만 맞은 게 아니라 돌돌 맞아가지고 들이 누워서 엉덩이를 이게 3번 이상 퇴장으로 맞았다. 이게 한 번 맞을 때마다 그냥 맞는 게 아니거든요. 한 번 돌에 심하게 맞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여기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한 번 돌에 맞았고 3번 배 타고 가다가 파선했다. 배가 깨졌어. 그래가지고 표류를 했어요. 깊은 바다에서 표류하면서 살려달라고 소리쳤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이렇게 복음을 전했대요. 여러 번 여행 다니면서 강도한테 당했죠. 그 다음에 심지어 동족한테도 위험을 당했고, 이방인한테도 위험을 당하고, 이 동네 돌아다니다가 시내의 위험이라고 하시는 동네 돌아다니다가 맞고, 광야 속에서 헤매기도 하고, 바다에서 위험하고, 거짓 형제한테서 또 속기도 많이 속았대.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잠도 못 자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자, 이런 건 다 지나간 일이라 할지라도 지금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네들 위해서 지금 내가 지금 마음에 항상 고통하고 있는 것이 있다. 뭐를 고통하냐면 교회의 생각 때문에, 이놈의 교회 때문에, 내가 만들어 놓은 교회들 때문에 항상 고통한다는 거예요. 그 교회 걱정에 잠을 못 이룰 때가 많았다. 맨날 소가리를 하고 살았대요. 그런 바울이 고린도 교한테 신세한테 해나는 거예요. 내가 부득불 자랑한다면 나는 약하게 이렇게 만들어온, 내가 정말 힘들게 만들어온 이 사역들 그저 자랑할 뿐이야. 다메섹 왕이 나를, 다메섹 왕의 고관들이, 고관들이 나를 막 잡으려고 성을 막 둘러싸고 지켰을 때 나는 쪽문을 벗어나서 겨우 강줄이 타고 성 밖에 내려져서 살았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죽음을 당할 수 있었던 위기를 당한, 몇 번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죠, 바울이. 제가 얼마 전에 제 아내와 함께 마트에 갔었는데 제 아내가 어느 선교사 이야기를 저한테 해줬어요. 마트 오니까 생각이 났다고. 선교사 사모님이 선교지에서 이렇게 한국에 피정으로 왔던 모양이에요. 한국에 잠깐 나왔는데 하도 옷이 없으니까 마트에 가서 옷을 한번 샀대요. 근데 집에 가서 이렇게 선교사님 저 옷 한 번 샀어요 했는데 옷을 제가 주고 사왔다고 이 선교사님이 사모님 막 핀잔을 주더라는 거예요. 아니 이거 중고 옷을 사면 이거보다 훨씬 싸게 살 수 있고 만약에 이거 중고 옷 입고 나오고 반절 정도는 충분히 선교사들 도울 수 있는 헌금으로 드릴 수 있었는데 왜 그렇게 했냐고 핀잔을 줬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 그 말 듣고 난 다음에 속상했어요.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그 사모님 말이 가슴 아팠고 그 선교사님의 말이 좀 가슴이 아팠어요. 왜 이렇게 사냐고,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고, 목사들이 왜 이렇게 살아야 되고 선교사들이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고, 열심히 목회하고 열심히 선교하는데 왜 이렇게 고통하며 살아야 되냐고. 평생 얘기를 인즉슨 선교사님은 자기 옷 한 벌도 지금 제대로 제값 주고 산 적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선교하는데 모든 물질을 썼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 몸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살았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분들의 얘기 들으면서 제 형편이 그보다 나아서 감사한 생각도 들었고 또 죄송한 마음도 들었어요. 그러면서 생각했어요. 진짜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게 뭘까? 진짜 주님을 위해서 목회하는 게 뭘까? 바울에 비하면 나는 지금 행복한 사람 아니냐? 나는 얼마나 부유한 사람이냐? 나는 지금 얼마나 감사한 삶을 살고 있느냐? 이 땅에 지금 부족함 없이 나 그래도 매 삼시세끼 먹고 있으면 얼마나 감사할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한편으로 돌아서서 왜 하나님 열심히 하는데 안 될까요? 이렇게 고통하고 있다고. 이게 넋두리긴 한데 여러분 불평할 일이 전혀 없긴 해요. 저도 불평할 수 없는 사람이긴 해요. 바울은 절대로 대형 교제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좀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교회에 잘 나오신 거라고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도 큰 건물 세우지 않은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둘의 공통점이 있어요. 바울이나 예수님. 이분들은 신실한 복음의 수호자였다.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 앞에 돌리고자 했고 한 사람이라도 천국 보내려고 노력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매도 맞고 그래서 매도 항상 핀잔 들어도 참고 어떻게 하면 조심조심 이 사람들 구원해낼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 믿게 할까? 어떻게 하면 이 믿음을 유지하게 할까? 이걸 맨날 노심초사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자녀로 살다가 하나님 자녀로 가십시다. 예, 그게 여러분한테 복인 줄 믿습니다.
수없이 매를 맞고 수없이 위험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며 살았어요. 굶주리고 목말랐던 그 사람 바울, 그 사람도 사실은 고린도 교회한테 인정을 못 받고 살았음에 저는 오늘 이 성경 준비하면서 말씀 준비하면서 참 속상하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애쓰며 수고했는데 왜 안 알아주지? 왜 이렇게 성도들한테 열심히 노력하며 살고 있는데 왜 현대교회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 안 알아주지? 이게 제가 지금 함께 느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이찬혁이라는, 이수연 아시죠? 악동 뮤지션. 네, 악동 뮤지션이라고 해요. 이 사람의 아버지가 오셔서, 선교사님 오셔서 간증하는 걸 들었어요. 근데 이 사람 참 신앙이 좋아서 몽골까지 가서 선교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가자마자 1년 만에 재산이 다 사라지더랍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후원금이 오겠지라고 손을 벌려봤지만 후원금도 안 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 응답도 없고 힘든 삶은 지속되어지고 타국에 가서 지금 말도 잘 안 통하고 그렇게 지금 살았던 사람이에요. 애들은 커가고 있는데 학교 보낼 돈이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학교 조금 다니다가 홈스테이를 시작했답니다. 돈이 없으니까 다 외국인들 그 학교는 선교사들 학교는 다 돈 있어야 가요. 예. 그런데 이 선교사 돈이 없으니까 애를 못 보냈어. 홈스테이를 하자. 집에서 애를 가르치기 시작했답니다. 그런데 성공한 것 같죠? 그 얘기 들어보니까 자기는 실패한 홈스테이 선교사입니다라고, 부모입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선교사에게 매일 가정 예배를 드렸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을 계속 강조하면 자녀들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짓눌려요. 매일 예배 드리고 매일 기도하자고 하고 매일 성경 읽고 해석하라고 하고 이거는 자녀들을 짓누르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 방법을 썼어요. 선교사니까. 이걸 하는 게 자기의 몫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 다음 사람들은 다 구원 못하면 자기 아들놈 하나, 자식 하나라도 선교사를 만들겠다. 이렇게 하고 있었던 무식함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큰아들 찬혁이가 커가면서 반발심이 커간 거예요. 아빠와 막 싸우는 일이 많았대요. 그러다가 어느 날 선교사님이 학교가 무슨 캠프라는 음악 캠프라는 데서 걔를 보냈다는 거예요. 좀 오라고 해서 보냈는데 이 아이가 그곳에서 재능을 발견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찬양을 들으니까 너무 좋아서 그 찬양을 같이 하다가 또 자기 집에 와가지고는 그거를 작곡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수연이라는 들어가서 노래를 잠깐 만들어 오더니 정말 즐거운 노래를 놀랍게 만들어 오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아빠가 이 칭찬을 자꾸 했대요. 칭찬. 와, 대단하다, 대단하다. 여러분, 성경 많이 가르친다고 사람이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따라합시다. 칭찬합시다. 네, 칭찬하면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데. 칭찬하면 사람 된다. 제가 이제 사실 알았어요. 그래서 칭찬을 해서 이 아이가 발견되어지고 아버지한테 좀 잘 보이려고 또 다시 하고 하다 보니까 이 아이가 어느 날 이렇게 변했대요. 물론 저는 선교사님의 그 고통이 나중에 갚아주신 거라고 믿어요. 자, 그 아이와 부모는 화해했을까요? 예. 찬혁이 부모와 지금 날마다 자식 자랑하고 다니고 있죠. 네, 그와 함께 화해했기 때문에 이 찬혁이는 지금 성경과 관련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죽음까지 나오는 어떤 그런 앨범도 냈다 그래요. 참 신앙이 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진짜와 가짜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진짜는 가난해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진짜인 것 같아요. 앞에서 옳은 말, 거룩한 말 많이 한다고 진짜가 아닌 거예요. 그 사람들 조심하셔야 돼요. 뒤에서는 항상 거짓말하고 뒤에서는 누군가의 것을 착복하고 사는 사람이 있다면 그게 거짓말하는 사람이에요. 성도들한테 충성만 강조하고 있다? 그거 거짓말일 수 있어요. 목사에게 열심을 내고 교회에
모든 것에 참여하고 모든 것을 다 해라. 그거요, 앞에서 말할 내용이 아니고 스스로 자원해서 해야 될 일인 거예요. 하나님께 열심을 내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세요. 그러면 자연히 여러분의 삶이 행복해지는 거지, 목사가 만드는 건 아닙니다. 목사가 제가 이렇게 얘기해 줄 때 한번 듣고 말아버리시는 거지. 그걸 가지고 교회에 플랜카드 걸고 교회에 뭐 표를 만들고 그렇게 해야 마치 구원을 얻는 것처럼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이 잘못된 거예요. 가짜도 진짜와 비슷하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잘 섬긴 사람은 세상에서도 잘해요. 교회에서 스스로 자원해서 하시는 분들은 잘할 거예요. 세상에서도 인정받을 거예요. 저는 그래요. 진짜는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신다는 약속을 믿고 교회에 나오시는 거죠. 누가 보지 않아도 최선을 다하는 삶, 그것이 진짜입니다. 시키지 않아도 충실한 삶, 그것이 진짜죠. 우리 교회 반주자를 보면 전 진짜 같아. 얼마나 진짜예요. 그렇죠? 신실하시잖아요. 신실한 성도가 되십시다. 그래야 진짜가 되는 거예요. 신실한 목사가 돼야 돼. 어렵더라도 꾸준한 목사가 되는 것, 그것이 신실함이고 참 신앙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그것이 진짜임을 기억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진짜 신앙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배웠습니다. 진짜 신앙은 주님 앞에서 열심을 낸다고 배웠습니다. 누구도 비방하지 않고 어려운 삶 속에서도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간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진짜 목사가 되게 도와주세요. 진짜 원주 좋은 교회가 진짜 교회가 되게 도와주세요. 여기 나와서 성도님들, 예배하는 성도님들 진짜 성도가 되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기쁘시게 해서 모두가 아버지의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기 나오면 주님께서 정말 기쁨의 삶을 주신다라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